존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전국 공동교회 형제의 참여들과 얼굴을 대하면서 이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자리에 저희 홍도교회 박원님과 저희가 같이 이러한 자리를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참 이러한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형제고 이러한 시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제 중에 정말 형제입니다. 극히 작은 형제입니다. 은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형제입니다.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두렵고 떨림이 105%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현장 제사를 받을 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을 통해서 하신 주님의 역사를 간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두렵고 떨림이 80%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거야 간증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두렵고 떨림이 80%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있다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두렵고 떨림이 30%로 팍 다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이 두렵고 떨림이 80%였다가 30%로 확 다운됐는데 그때 보여주신 말씀을 잠깐 교제하겠습니다. 함께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형님으로부터 찬을 받고 두렵고 떨림이 80%였는데 30%로 다운된 말씀이 에스겔서 40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거 성경책으로 1214페이지에 에스겔 40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 말씀을 이게 아침에 묵상하고 있을 때에 간증과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광주 동복교회 수행에 가서 할 일은 무엇일까 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 즉 끝에 보면 내게 보이려기로 들어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했을 때에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을 이 광주 동복교회 수행할 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제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30%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움직여서 마음 가운데 이번 수행회가 정말 이런 수행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또 이러한 수행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에 정말 이번 수행회가 이러한 결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게 될 때에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주님 이 광주 동목에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귀로 듣고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말씀에 소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며 영적인 소리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져서 성도들이 말씀을 해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뼈 저 뼈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하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에서 하나의 이뼈 젖과 맞아서 영적인 작품이 일어날 수 있는 수행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두 번째로서는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여기 보면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고 듣게 하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대언하게 될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데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한 영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러한 수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 무덤을 열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는데 지금 정지가 된 상태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고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영적으로 정체된 것에서 이 말씀을 해서 이제 정체된 것에서 나오고 영적 성장이 되어지고 영적 발전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광주 동복교회에서 이러한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서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는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캠프가 되기를 원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쓸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17절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이 수양회에 비춰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이 수양회에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주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의 황폐한 성읍은 바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를 이와 같이 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황이 되어지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것은 광주 동북교회가 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저희 송도회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래서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와 같이 17, 18, 19절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 캠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다음에 18절에도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다음에 10절에도 주여 들어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캠프를 다가와서 했는데 지금의 두렵고 떨림은 다시 100%입니다. 그래서 100%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이제 두렵고 떨리는 것도 하나님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주께서 듣게 하신 것, 그리고 주께서 모든 것을 같이 보시는 것을 다 이와 같이 이 수양의 기간에 간증 형식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미 GNTV나 통해서 듣겠지만 외국인 전도에 시작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저들이 유학생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에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저들이 3년 전에 예배당 이전을 했습니다. 예배당 이전할 때에 주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하셔서 예배당 이전을 했는가,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제가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면에서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네 시간에는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생애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가운데 감당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흥황이 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러한 면에서 유익이 되어지는 이러한 시기간이 되어지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시작했고 어떻게 주님이 역사를 하셨는가, 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한번 주님이 역사하신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연수교회는 현재 인천 송도교회인데 연수교회는 1997년 1월 달에 노량진 모임과 서울 북부 모임으로부터 천거를 받아서 인천 연수 지역에 모임에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 약 한 2년 정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한 목적은 모임을 개척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안 했고 단지 인천 연수구에 살면서 노량진 모임으로 나가는 세가정이 있습니다. 이 세가정과 또한 인천 연수구에 중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형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모여서 우리 한번 성경 공부 같이 해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 공부에 관해서는 그때 당시는 성경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빠지면 형제가 2명, 3명밖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석을 하기로 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주님께서 성경 읽는 습관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때에 처음에 잃어버린 내국인한테 정말 마음을 드렸습니다. 맞으면 그 영혼이 녹아있도록 사랑을 심어주고 그 은혜에 관심 가져주고 온통 모든 면에서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내국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되져서 지금은 그 형제 자매님들이 성장이 되져서 저희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저희 교회에서 외국인에 있는 남동공단은 차로 약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침에 갈 때나 또한 특별히 주말에 퇴근할 때 되면 이 남동공단의 중앙도로를 통과해서 저는 집으로 오게 됩니다. 토요일날 퇴근하고 집에 오게 되면 남동공단에 거리가 보면 거의가 95%가 거의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왜 저들은 한국에 왔는가, 이런 마음이 좀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의 마음은 그들 봤을 때 저들은 이 한국에서 약 한 3, 4년 고생하면 본국에 가면 경제적으로 잘 살겠구나, 두 가지 인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다간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한 날 이 위대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치 오한마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이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65페이지가 있습니다. 저 성경책으로. 42장 1절을 보기 전에 그 뒤에 41장 56, 5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그리고 끝에 보면 기근이 심함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이와 같이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땅에 기근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외국인들에게 관해서 마음을 가질 이러한 감동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2절에 보면 끝에 가보면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해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2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라. 지금 사오지 않으면 우리는 곡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끝에 가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애굽 가서 곡식을 사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냐 사느냐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감동 주시기는 지금 너희 교회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저 남동공단에 있는 외국인들은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심각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왜 너희 교회는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교훈이 심어졌습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영어를 잘하냐 중국어를 잘하냐 이러한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어느 한 날 교훈을 주셔서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이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무조건 되고 남동공단에 나갔습니다. 남동공단은 저희 교회와 15분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에 나갔습니다. 남동공단에 나가서 무조건 되고 외국인 만나면 사우스 코리아면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인한테 90대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가가서 I like you 한번 껴넣어주고 뒤로 와서 말을 했습니다. I'm a Christian. Tomorrow go to church. 예, 영어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주셔서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You Christian?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뭐라고 하는데 저는 내 귀에 들린 거는 No. I am Muslim. I am Hindu. I am Catholic. 다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Okay, very good. Is change Christian okay?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대답을 okay 합니다. 물론 말리면 okay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okay.
투모로우 미트 투모로우 미트 10 o'clock 그다음에 10분 영어를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1 쓰고 0 쓰고 그래서 쉽게 가르치는 10시 10분 그렇게 알아보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외국인을 만났는데 6월 6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방에 들어가자고 하면 방에다가 6월 6일 일요일이라면 그 빨강시다가 동그라미 치고 10시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을 영어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어권은 저한테 막 영어로 뭐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같습니다. 야, 너희 교회는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My church. 오케이. My church. Now this is start. 여기서 출발해서 my best driver. 오케이. My car. 오케이. 그래서 about 20 minute 어드라이브 처치. 사람들이 오케이 합니다. 영어 잘하죠?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어떤 외국인은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히어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야, 그럼 너희 교회 가서 끝나고 몇 시에 오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더라고요. 아직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오케이. My all church program time. 오케이. PM 2, 3, 0 minute all finish. 오케이. My car in. 오케이. My best driver. 그래서 you factory PM 3 o'clock 어드라이버.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권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어는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권이 교회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영어 찬송가나 영어 성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의자가 없었고 방석 깔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꿇으면 외국인도 무릎 꿇고 끝나면 또 그 찬송가 하면 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예배 끝나고 전혀 통역도 안 되는데 와서 교회에다가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태다 주고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영어 찬송가나 영어 본을 준비해서 외국인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끝나고 남동군에 나가면 나를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자기네 본국에 있는 외국인의 공장을 데리고 저렇게 가요. 만약에 필리핀 만났으면 필리핀 친구가 나를 데리고 남동공단의 필리핀 있는 공장으로 갑니다. 그럼 그 공장에 가면 또 만나고 해가지고 남동공단에 한 번 나가면 집에 오면 거의 11시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권이 좀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 날 토요일입니다. 영어권을 만나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6명의 외국인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또 이렇게 90도 인사하고 한번 껴안아주고 I like 하고 이렇게 나와서 I'm a Christian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가만히 서 있어요.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한 척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영어 못해도 크리스찬 아는데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대한 가르쳐도 이렇게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제 보니까 이들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중국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명이 발동이 저를 보겠어요. 그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인데 그래서 토요일인데 지금 6명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뭐가 안 통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코를 걸고 잠이 나니까 끄떡끄떡거립니다. 해 뜨는 거 끄떡끄떡거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부터 10시 딱딱딱 거리고 10분 그래서 10분은 또 모르지 않아서 아라비아 1, 0,
분자는 함부로 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끄덕끄덕거립니다. 이 말은 오늘 저녁에 너네 가서 코를 골고 자고 내일 해가 되면 세수하고 10시 10분에 만나자. 이러한 언어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언어 문제 만들어가지고 6명을 다 가리키고 내 눈을 가리키고 그 전부대가 있었습니다. 6명 가리키고 내눈 가서 여기 시간 10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말이 안 통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중국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중국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한국에 온 것은 자유로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낸 것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이 영혼들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일 장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단 명료하게 기도하고 저도 잠을 맛있게 자잤습니다. 그 다음 날에 약속된 장소에 갔습니다. 가니까 제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이 6명이 다 나와가지고 저리를 내리는 걸 보고 어떤 중국인은 막 박수를 치고 어떤 중국인은 와 올랐다 하고 어떤 중국인은 와서 껴안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6명을 I like you 다 껴안아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차가 5인승인데 저 포함하면 7명이지 않습니까? 죄송하죠 지금만 나오면. 그래서 그분들을 제 차에다 다 태워가지고 중국인이 최초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부터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형제가 그저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나온지도 몰랐습니다. 와 보니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형제가 그저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은 이제 미약하지만 중국어로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권과 중어권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남동공단에 나가면 나를 서로 간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중국어권은 데려가려고 하고 영어권은 또 데려가려고 하고 몸은 하나인데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에 나가면 집에 오면 어느새 11시 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참 어느 순간이 좀 되어졌습니다.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약속은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I am hello Mr. Kwon. Yes, I am sorry. I am so much busy. Next, okay.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약속을 했는데 거기 가면 있지 않습니까? 문이 잠기고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갈 때까지는 외국인 소리가 들리는데 노크를 하면 자는 척하고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을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시간에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10시에 딱 갔으면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시작합니다. 세수하게 되면 타월 갖다 가지고 빨리 닦게 타월 갖다 준비해주고 또 옷 입게 또 갖다 주고 또 양말 신으려면 양발도 잘 까가지고 앞에까지 갖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외국인들한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거 못해 먹겠다 이거 정말 못해 먹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으로 깨끗이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힘이 있습니다. 이때 보여주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6절입니다. 잠언 10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외국인들을 전도를 외국인 성교를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느 한 날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이와 같이 말씀의 힘으로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잠언 10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말씀인데,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인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가는 뭐냐?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거꾸로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하려면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된다. 그 수고는 누가 하냐? 의인이 하는 거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외국인에 그렇다고 그거는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어졌고, 그 다음에 잠언 11장 18절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또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 18절에 보면 악인의 싹은 험하되 공의의 뿌린 자의 상은 확신하리라. 여기 보면 공의의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러한 말씀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뿌리는 거, 아끼지 말고 뿌리는 거, 이런 사람은 상이 확실하다. 이러한 말씀으로 제 마음 가운데 외국인 전도를 그만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말씀이 저의 마음을 180도 완전하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저녁에 남동 공단에 있는 외국인들을 향해서 발걸음이 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저녁에 가보면 공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밤에 경비 순사람이 최고의 왕입니다. 그러면 어느 공장에 가면 경비가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상부의 방침이라서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지하에 있거나 옥상에 있거나 아니면 그 공장 마당에 컨테이너에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비가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이 돌을 한 주먹만한 거를 두 개 주워 가지고 딱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 던져가는 안 나와요. 두 개 던지면 컨테이너 딱 맞는 순간에 외국인들이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hello, I am so tomorrow bit. 오케이. 그래가지고 외국인을 만나가지고 교회에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에 어느 한 날 저녁에 이제 참 그 영어권을 어느 날 저녁에 어느 데 모여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영어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성철 가져가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읽으라고 했는데 또 한 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만 읽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영어가 진짜 이랬습니다. 제가 틀리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영어로 했습니다. God is love you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 희연이 안 됩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틀려요. 예? 맞습니까? very good.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God is love you 했는데 외국인이 껄껄껄껄 웃어요. 내가 God is love you 이렇게 톡했으면 더 크게 웃어요. 그래서 내가 why 내가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을 가득히 바라봤는데 외국인들이 들을 때는 가시 이게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캣 그걸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요 사랑말로 참 창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발음을 저한테 정정해가지고 그때 영어 조금 배웠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또 어느 날 저녁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 있잖아요. 이제 어느 방에 좀 모이라고 했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제가 무서운 것을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중국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부터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확대해서 또 확대해서 그 말씀을 공책에다 프레다 붙여가지고 갔습니다. 성경책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뺑돌로 앉아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해서 한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말로 뭐라고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뭔가 한번 더 읽어보라 뚝딱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군한테 계속 이것만 읽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이걸 설명 어떻게 할 거냐 됐을 때에 마음 가운데 그 옆에다가 중국 한문, 일본 한문을 쓰고 미국 한문 쓰고 한국 한문 쓰고 전 세계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걸 끄덕끄덕거립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 죄는 아무리 해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한테 그러니까 끄덕끄덕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물건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가? 그렇게 또 끄덕거립니다. 물건 훔쳐갈 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부터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못하더니 그걸 내가 해서 설명을 천국 한문을 쓰고 노에노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못한다. 천국에노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 이 애국인은 전도는 나는 아니야. 나는 분명하게 이제 어느 한계가 왔어. 이래서 이 애국인 전도는 내가 하지 않고 정말 중국어나 영어를 잘하는 형제님을 하는 것이 맞아. 그래 맞아. 나는 이제 아니야. 어느 한계가 왔어.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형제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형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어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외국인은 그만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꽉 잡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하셨을까요? 맞춰보세요. I don't know? 오케이. 그러면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언어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 외국인 전도가서는 이제 그만두고 딱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 날에 이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가 따로 무리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너희에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그 일이 많았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언어의 한계로 와서 외국인 전도는 이제 나랑은 이제 빠이빠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마음껏 있었을 때에 아침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마태복음을 읽을 차례가 돼서 2장 14장을 읽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빈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큰 무리입니다. 다음에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실 때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빈들이고 큰 무리고 14절에 보면 저녁 때가 되어졌고 또한 저녁에 무엇이까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한테 저녁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때도 저물었고 빈들이고 큰 무리니까 저녁을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여야 됩니다. 제자들 복수들이 주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이때의 주님의 말씀은 오케이 그거 좋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너희가는 단수입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 복수입니다. 16절에 보면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 너희가 언어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 외국인에 관해서는 언어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서 언어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움직여서 계속해서 외국인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주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느 한 날 남동공단에 나가서 저녁 때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 중에 가게 앞을 지났는데 그곳에서 3명, 4명이 외국인이 남동공단 그 가게 안에서 무엇인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 가게를 들어가서 또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I'm a Christian, tomorrow go to church 이렇게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는 영어는 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외국인이 아저씨 한국말로 하세요. 우리 한국말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긴장이 싹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외국인이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내가 드리는 이 빵하고 우유를 드시면 내일 교회 같이 갈게요.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걸 얻어먹었지만 또 그 많은 외국인들한테는 그 나라 식품을 얻어먹었지만 사우스 코리아의 빵하고 우유는 또 처음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빵하고 우유를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외국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바로 누구냐면 현재 네팔에 가 있는 두르바 형제가 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르바 형제가 그래서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이 복음적인 말씀은 다음 주는 다 외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어져서 현재 네팔에 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 자매와 결혼을 해서 현재 네팔 그 카트만두와 이게 한국을만 한다면 서울에서 약한 그 평택 정도 되는 도시에 이와 같이 교회가 3개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예배당 건물을 짓고 작년에 헌나게스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팔의 드루바 선교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드루바 선교사가 네팔에 가서 있다가 한국을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서 한국의 CTI에 와서 1년 정도 공부하고 호주에 지혜로 가서 이와 같이 공부를 해서 현재 지금 카트만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 거리에서
파키스탄 2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보통적으로 너희 공장 블록 주석을 물어봅니다. 그럼 몇 블록 몇 노트를 얘기해 줍니다. 저는 영어로부터 그러면 you 블록 넘버 오케이? 그러면 메모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에 10시에 만나겠으면 10시에 만나겠으면 그 공장에 제가 10시에 갔습니다. 딱 10시가 됐는데 파키스탄 친구가 2명 나오고 그랬는데 딱 10시가 됐는데 파키스탄 친구는 나오지 않고 중국인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죠. I'm a Christian now together go to church my car in.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현재 중국의 유해교회에서 장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한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중국에 가서 똑같이 자기가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에 있는 친구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밥을 해 먹이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현재 유해교회가 자가 건물을 가지고 중국에서 활발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형제님들이 우리 공장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밥도 해주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지금 유해교회에서 아주 그 자가 건물을 가지고 약 한 30-40명이 모여서 활발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만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이 중국에 가서 요같이 자기 공장에 들어가서 동료를 초청해서 밥을 해서 요같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연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 정도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남동공단에 가면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축구장에 왠지 모르게 제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남동공단에 축구장에 갔는데 키는 저만합니다. 이 나무 그늘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중국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영어로 I'm a Christian, okay? My together kind go to church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국인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친구가 성장이 빨라져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상한 형님이 중국에 있을 때 여기 상구서 기울여서 하얼빈에 가서 이상형과 훈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은 중국의 중경교회의 장로로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힘이 있고 결코 어떤 경우에도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추석 때가 다가왔습니다. 추석 때가 다가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한 형제님이 이 추석 때에 외국인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추석 때는 모든 식당이 다 쉰다. 그리고 모든 공장은 다 쉰다. 이때 이 외국인들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어느 한 형제님이 추석 캠프 때 외국인 전도집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래 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초로 이 추석 때 외국인 캠프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고 어떻게 지내야 되고 어디서 해봤으면 좀 이렇게 보가 있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오로지 캠프를 한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프로그램도 함께 하신다. 이것만 믿고 그냥 시간이 흘러 갔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준비가 세팅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 캠프가 점점 다가올 때에 마음 가운데 흥분됐습니다. 이 제1회 외국인 캠프 때에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것이 말씀으로 비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보여주신 말씀이 아모스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1278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이러한 일은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그늘로 아침을 바꾸시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이러한 말씀이 눈에 띄어졌습니다. 주님이 이번 캠프 때에, 외국인 캠프 때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아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가 지금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의 시작하는 것이 아침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그늘로 아침을 바꾸신다는 이러한 말씀이 눈에 띄면서, 주님이 이번 캠프 때에 묘성과 삼덕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사 사망에 앉아있는 애국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능력 주님이 도시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비침을 받으면서 또 한 번의 흥분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외국인 캠프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면에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 피곤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하나는 과연 제1회 외국인 캠프 때에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러한 면에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었으면 그러한 의심을 주님은 나몰라라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곤함에 관해서는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 보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3절입니다. 잠언 10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우면, 영혼이 만족하면,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차 있다면 이 피곤함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꽉 차 있으니까 육체적인 피로는 스며들 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즐거우니까 이 피곤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의 영혼을 주지 않게 하신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 피곤한 것에서는 스며들 틈이 없고 영혼이 즐거우니까 이 피곤한 것에는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피곤한 일을 몰랐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약간의 피곤함이 있지만 이 부분까지도 주님이 피곤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것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참석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에 참 우리 주님은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주님이 말씀으로 딱딱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서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에 관해서 이와 같이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위해서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맑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게 관해서 궁금증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석 인원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만 감당하면 참석 인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라. 그러면 참석 인원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는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는지라 이것은 오늘 일을 마감을 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를 잡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세 가지를 감당해야 됩니다. 퍼스트,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쓰리,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에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간이 한계를 넘어선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시간에 저희 형제님들은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깊은 밤에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관심 가지 않는 곳, 깊은 밤에 남는 공들에 나가서 전도지를 초청장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물을 낼 때에 덤벙하면 거기에 다 도망갑니다. 이 그물을 낼 때에 눈과 마음이 이거를 보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축제를 칠 때도 정말 I like you, welcome,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그를 주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기 잡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물만 던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고기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또 사정도 해보고 무릎 꿇고 투다주고 무릎 꿇고 또 기도도 하고 정말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참석 인원은 주님이 보내주시겠다. 오케이,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음성, 기쁜 대로 가라, 다음에 고기를 잡으라, 금을 내려라, 이 세 가지 말씀만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님은 사람을 보내주겠다. 아, 주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 참 글자가 5자입니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주님이 외국인들을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그렇게 하니. 오늘날에 참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니, 이것이 앞에 이것이 말씀이 순행이 되었을 때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서 십자가의 복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저부터 이 그렇게 하니가 어느 순간인가 머리를만 있지 마음에는 없고 다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 참 이 말씀 5글자인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부터 그렇게 하니 5글자, 정말 5글자, 이 말을 참 마음 가운데 저부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렇게 하니 했을 때, 아, 주님 그렇군요. 앞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땡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정말 외국인들한테 정말 마음에 들여서 눈을 맞추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축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밤늦게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에게 초주장을 주는데, 어느 한 날 이같이 남는 공단에 왕복 자산인데, 이제 저는 그냥 이쪽에 공장이 있어서 중앙 침범해서 공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진짜 몰랐는데 수제차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저한테, 아저씨 술 드셨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음주운전 하셨습니까? 저 운전 절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럼 수차차를 보고 왜 피해가지고 공장 안으로 왜 들어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저씨 좀 밝은 데 가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밝은 데로 왔어요. 그랬더니 저 얼굴을 보시더니 순하게 생기신 분이 왜 밤늦게 중앙선을 침범하셨습니까? 조심하세요.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찰서에 갈 뻔했습니다. 이 저녁에 외국인만 만나고 왔는데, 제가 외국인을 만나고 공장에서 나왔는데 그 주에 외국인이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조그만 사람이 왔는데 그때부터 외국인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에 좀 높으신 분들이, 그 사람은 외국인 브로커다, 외국인을 빼내가지고 저기에 속여가지고 돈을 받았을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이 혹시나 다시 오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라고 경비한테 말해놓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경비가 참 친절하게 대해줘요. 경비실로 들어오래요. 이거 왜 그래? 들어갔더니 문을 닫는 순간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당신이 온 다음에 그 2명 도망갔다고 경찰서 가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주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 밤에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고 추석 때 이렇다, 명함 주되는 거 얼마든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실제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브로커는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냥 미화모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참 별거, 참 작은 거 큰 거 많이 있지만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부딪히니까 다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겁먹어서 저부터 이제 안 하는 건데, 부딪히면 하나님의 피할 다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Yes I can입니다. 이것은 누가 씁니까? 세상 사람 못 씁니다. 그리스도만 쓸 수 있습니다. Yes I can.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캠프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남는 공동단에 나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느 한 형제가 간증을 합니다. 저는 제1회 외국인 캠프를 앞에 놓고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269페이지네요. 요엘서 1장 금식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 형제가 이걸 펴서 교제했습니다. 요엘서 1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요엘서 1장 10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때문이라. 밭의 수란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니 성령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지금 밭이 황무합니다. 토지가 말랐습니다.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새포도주가 말랐습니다. 기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면 끝에 보면 밭의 수란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들었고 말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런 말씀하면서 지금 이 남동 공단에 있는 외국인의 영적 상태가 황무하고 마르고 떨어졌고 말랐고 또한 시들었고 말랐고 이렇게 해서 남동 공단에 있는 외국인의 영적 상태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1장에 있는 말씀이 2장에 가면 180도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입니다. 땅이여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든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쇠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1장과 2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21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 보면 싹이 나고 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와 포도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쇠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노다. 이 1장과 이전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1장은 시들었고 병들었고 황망했는데 이것은 싹이 나고 또한 모든 것이 즐거워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근거는 이렇게 변한 것은 그 이유는 1장 14절 말씀이 됐습니다. 1장 14절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1장에 있는 것을 2장으로 바꾼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금식일을 정했습니다. 성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일에 외국인 캠프를 위해서 이와 같이 시들었고 병든 것이 새싹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형제가 그럼 나도 하지. 옆에 형제가 또 나도 하지. 또 형제가 나도 하지. 그래가지고 하루를 금식을 했습니다. 이건 캠프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주님이 캠프를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이때에 네팔의 두루베 형제가 제1회 캠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으로 일꾼으로 가 있는 형제님들이 이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캠프가 이제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저희 교회에서 이 외국인 집회를 세 파트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한 파트는 영어권, 한 파트는 중국어권, 한 파트는 몽골어권,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어져서 이와 같이 두 파트는 교회 근처에 성도의 가정을 빌려서 이와 같이 매주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때는 외국인들이 15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요, 형제님들은 픽업하기 바쁘고요, 자매님들은 주방에서 그냥 뻘뻘 땀 흘리면서 밥을 했습니다. 참 지금은 그렇게 하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서로 간에 내가 하자 네가 돼가지고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같이 구정 때 캠프 때 캠프를 하고 또한 주일마다 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어제 때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파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애는 죽어라 그래도 안 되는데 이 연수교회는 소문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견학을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선물은 절대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 교파교회는 타월 같은 거 주고 비누 세트 그런 거 주고 줬습니다. 근데 그거 줄 때는 외국인들이 쭉 갑니다. 근데 그것이 약변이 떨어지면 안 갑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런 거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참 풍성하게 와서 구원을 받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또 구정 때가 또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느 형제님이 말합니다. 저한테 와서 형제님, 예, 말씀하세요. 이번 캠프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아, 왜 그러시죠? 형제님, 캠프를 하게 되면 보통 800에서 900, 많게는 1000만 정도 들어갔는데 캠프가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재정이 15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님,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 말고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캠프 끝나고 보면 재정이 200~300이 남아요. 혹시 내가 이거 잘못했나?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형제님, 이번 캠프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지금 교회의 영적 상태를 봤을 때 도저히 캠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그러냐? 그래서 또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영적 상태가 지금 교회가 아주 안 좋아서 캠프를 하지 말자 이러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을 몰라봅니다. 즉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는 거구나. 그래서 형제, 이 상태가 나쁘다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말씀 보면 제자들의 상태는 진짜 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 이거는 상태와 관계없이 하는 거야. 물론 상태가 좋아서 하는 거면 더 좋지. 그렇다고 상태가 나빠서 안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기 캠프를 참 우여곡절 끝에 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이 남동 공단에는 외국인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을 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 체류를 단속을 하면서 이 걸리면 외국인도 벌금이 물고 기업주도 벌금이 물기 때문에 쌍벌지였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외국인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외국인 전도를 하게 하려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유학생 전도에 관해서 마음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학생에 관해서 어떻게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준 곳, 하나님이 귀로 듣게 해주신 곳, 그리고 마음으로 확증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